그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옆에서 누군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고요. 그럼 화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영남 기사님 찬양 제가 듣고 따님이 옆에서 바이올린 이렇게 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니가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도 그 표정과 따님의 표정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배 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또 같이 노력한 그 따님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날씨가 채워졌어요. 시간은 가고 있고, 어느덧 2020년의 이제 끝바지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또 조바심도 나고, 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어쩌면 2021년은 또 다른 좀 올해와는 좀 다른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텐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서 복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이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데살로니가전서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될지에서 이야기 나눴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고백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난주에 반복해서 계속 아마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만 머물렀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굉장히 넓게 퍼졌습니다. 이런 바울은 원래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도 소동이 나서 급하게 내려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동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거죠. 도망간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소동이 나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3주만 멀고 도망치듯이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의 굉장히 무역 도시로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이 바울이 벅찬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이 소동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떠나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격려하는 편지를 쓰는 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서신과 달리 바울 서신의 대부분들을 보면은 신학적 논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고, 그 분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가르치고 싶어서 그거를 편지에 길게 그 문제들 굉장히 깊게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신학적 논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도 앞서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본격적으로 교회와 편지를 주고받기 전에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보내면서 한 가지, 아마 바울이 뭔가 특별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뭐냐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이 안에 잘 녹아져 있어요. 아무래도 당시 모든 초대교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어요. 모든 초대교회는 임박한 종말, 곧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건데, 하실 건데, 그것이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뭐예요? 굉장히 지연된 것에 대한 질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넘쳐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응답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어떤 신학적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듯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앞에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민하고 걱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오시는 임박한 재림의 이 모든 초대교회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림이 오기 전에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세워갔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기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 발생한 이 공동체 내의 슬픔과 불안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나이 들어서 아니면 혹은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이것은 당시에 여러분들 믿음의 문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불안함을 불식시켜야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죽은 이들 또한 예수와 함께 살게 되지 않겠냐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황제를 극종칭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서 표현할 때 큐리오스, 이거 뭐 주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주님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는 주님으로 썼어요. 그리고 내려오실 것, 임재한다는 건데 이건 파루시아라는 여러분들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도 황제가 그 도시에 나타났을 때 파루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런 뜻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영접은 아펜테시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황제를 맞이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펜테시. 그 황제를 맞이하는 뭐예요? 굉장히 특별한 행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황제에게 사용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이 재림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현실을 선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황제가 오는 것에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그런 단어가 문장이 쓰여진다는 얘기겠죠. 하여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걱정과 근심을 최대한 치료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 중 오늘 본문이 바울이 가장 전하고 싶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본문을 읽게 되면서 적잖게 이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나누고 시간을 들였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보려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강렬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러 복음서에도 다 들어있게 있고, 특히 바울서신에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깊게 녹아져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슬픔과 불안함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이 놀라운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잘 모르면 어떨 수 있냐면 불안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해하면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지만, 그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망과 기쁨으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여러분들 온 인류가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점차 확산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저희가 지금 대면 예배 드린 지 이제 30째 접어들었는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되면 더 두려워지죠? 이런 두려움들이 조금이나마 그 시간과 그 영역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어렵겠지만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 거룩한 시간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그때와 시기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건 여러분들 공간적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로 주어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종적인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다시 때와 시기라는 말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시간과 초월하는 시간의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크로노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시간은 질적 개념이에요, 양적 개념이에요. 양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크로노스만 보는 건데 질은 여러분들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요. 자기는 10시간 공부했어. 근데 10시간 공부할 때 뭐 유튜브도 보고 SNS도 하고 10시간 공부했어요. 근데 짧게 2시간 집중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건 뭐 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질적 개념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질을 쓰느냐.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바울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는 도적같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처럼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온다는 것에 몰입하면 여러분들 불안하죠. 군생활 하신 분도 군대에서 군생활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높은 분이 오면은 부대가 난리 나죠. 그날이 올까봐 불안할 때 있죠.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온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불안함을 줄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은 갑자기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만 그 시간을 알 수 없고 느닷없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나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니까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나는 어둠이 아니라 낮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빛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빛과 어둠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 낮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상징은 뭐냐면 숨겨진 것이 없이 환하게 드러나는 존재예요. 낮의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숨겨지는 거 없이 환하게 드러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뭐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가득한 공간이죠. 볼 수 없으면 두려워져요. 근데 그건 여러분 뭡니까? 어둠의 영역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낮의 존재라는 거예요. 낮의 자녀라는 뜻은 여러분도 환하게 드러난 존재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문장대로 우리들은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8절에 보면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보면 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잠들지 말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더 자세하게 하면 그 당시에 이 단어를 쓴 것은 포도주를 멀리하는 뜻이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취하지 말라는 말은 늘 어떤 숨은 뜻이 담겨져 있냐면 신중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신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럼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처녀가 곧 신중한 처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는 늘 어떤 마음으로 대했냐면 신중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하게. 그럼 낮에 속한 사람들은 늘 신중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막는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낮의 자녀로서 늘 신중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에 갑옷을 입고. 여러분, 믿음은 네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걸 믿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어떤 의미냐면 네포라는 헬라어에는 그리스도께 구원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구원을 누구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은 나의 구원을 어디에 의지해요? 내 주먹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주먹을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의 구원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슴을 막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늘 세상의 공격,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려움을 우리를 몰아가는 위협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걸 통해서 막아낼 수 있는 갑옷이 있는데 이 갑옷이 뭐냐면 믿음, 즉 주님께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소망을 쓰는 투구를 여러분들 머리에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여러분, 머리를 보호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지혜는 늘 어디를 향해 있냐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들이 늘 준비할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한 갑옷과 구원의 소망을 담은 투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쭉 모아지는데 그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9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진노하심에 놓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으세요. 이것이 바울이 여러분들 구약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통틀어서 이해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뭐냐면 진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데 놓으셨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반응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데 희망이 되든지 혹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줍니다. 대부분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믿는 분들이 가까이 두고 이해하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얘기를 피하려고 해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안해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늘 뭐예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삶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고는 멀리 떠났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과 비교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종들이 주인에게 맡긴 달란트를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보탰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마찬가지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보탰어요. 근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달란트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어뒀단 말이에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와 여러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마다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확인했는데 수익을 낸 종들에게는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별 소득 없이 땅에 묻어둔 이 종의 행위는 이 무능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던 종한테 악하고 불의한 종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말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이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서 땅에다 숨겨두었습니다. 그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둔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들이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그에 대한 중요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러분들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란트를 구별해서 능력에 따라 이 종에게 맡긴 것은 종의 어떤 능력을 차별을 두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맡겼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긴 달란트의 액수가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도 전에 벌어진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 혹은 불안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의미를 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어떤 삶,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든든해 보였던 믿음도 순식간에 어떻게 되면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두 젊은이들의 다툼의 중간에 놓이게 된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둘도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관계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너졌어요.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진 다음에 그 둘이 하는 보이는 행위는 뭐냐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있는 모든 카톡방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했냐면 당분간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표현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분인데 결국엔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자기의 신앙을 툭 놔버리는 걸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약간 우리를 불안함으로 몰고 가죠.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삼고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한 번도 못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막연하게 믿음이 여러분들 있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공격해 오는 불안함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고백이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믿음,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예수님께. 사랑, 그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소망은 여러분들 구원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어떤 공격에도 불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빠져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그냥 입술에서 반복되는 그냥 들어온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슴을, 내 심장을 보호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러면 구원의 소망을 머리에 두시고 투구를 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다 보냈어요. 우리는 여러모로 복잡한 시간들을 보냈죠. 예전과 같지 않은 삶에,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담은 투구를 쓰고 불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획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희망과 기쁨으로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